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룻기 3장인데요. 룻기 3장은 룻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룻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안식이죠. 이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로 이어지는 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땅 따먹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핵심 주제는 안식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싸움은 안식을 위한 싸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13절 보시면 그 여호수아의 연설 중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끝부분에도 언급되어 있죠.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이게 이제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싸움은 바로 안식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누하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가나안을 지칭할 때 바로 안식할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할 곳이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로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여러분 많이 듣던 단어죠. 마노아. 바로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인물 누굽니까? 삼손이죠. 네. 그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제도 실상은 이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은. 그런데 바로 이 룻기 3장 1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안식할 곳, 이게 히브리어로 마노아, 누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누하, 안식이라는 단어와 연결된 히브리어가 샤가트예요. 샤가트. 언제 안식이 임하는가? 전쟁이 그쳐야 안식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느니라,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 이게 샤가트라는 겁니다. 전쟁이 쉬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사가 어느 사사가 다스리니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게 샤가트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온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럼 이 샤가트가 언제 임하고 어떻게 임하는가? 그건 놀랍게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싸우셨기 때문에 그 안식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싸우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그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싸우시는 하나님, 이거를 성경은 부정어 로를 붙여서 로샤가트, 쉬지 않고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샤가트, 전쟁이 그치고 우리에게 안식, 누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마노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 마노아를 내가 시어머니로서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죠. 바로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바로 그 자가 보아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 중재를 하여서 결국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제 만드는데, 그 일을 도모하고 나서 마지막 절, 그 일이 정리되고 나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시어머니가 18절을 보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거 누구겠어요? 보아스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뭡니까? 로우 샤가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로우 샤가트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 전쟁이 그치고 그분 때문에 안식이 임하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보아스를 룻기는 유력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유력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깃보르 하일이에요. 깃보르 하일은 단순히 유력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위대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위대한 용사였듯이 바로 이 보아스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깃보르 하일, 위대한 용사,
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잘 이야기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고엘. 이게 뭡니까? 구속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구속하는 자가 고엘이에요. 빚을 가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혹시 노예로 신분이 전락했다면 그 신분을 원상 회복시켜주고, 기업을 빼앗겼다면 다시 그 기업을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 때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신약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 이 룻기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빛나는 그런 성경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니까 살짝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고 해요. 참 대단하죠. 룻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말 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렇게 하기 어렵죠. 룻도 대단하고 그 룻의 행동을 또 받아들이는 보아스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한밤중에 놀라서 몸을 돌이켜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를 아내로 취하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진짜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당신의 이 옷자락이 히브리어로 카나프. 오늘 제가 히브리 원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상징적이고 함축적이고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책이 룻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 이게 카나프예요.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이전에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의 때에 보아스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로 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수없이 많이 나온 단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품으셨고 보호하셨다.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말을 지금 룻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보아스가 사용한 단어,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당신의 그 카나프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당신의 그 날개로 나를 품어달라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날개로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행하신 헤세드를 보여주는 사건을 당신이 나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여기서 옷이 바로 카나프예요. 카나프. 하나님의 옷으로 이스라엘을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벌거벗은 자와 같이 수치스러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카나프로 덮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뒤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그의 옷으로, 그의 카나프로 이스라엘을 덮을 때, 예루살렘을 덮을 때 그 예루살렘이 바로 왕후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다 가려버리고 그 수치를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왕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삼으신 그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우리를 왕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바로 이게 나의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 애굽의 수치를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게 하고 그에게 안식을 주셨듯이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그 헤세드를, 당신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과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안식을 주셨다라는 건 바로 그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구약에서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더 놀라운 것은 룻은 또한 일방적으로 그냥 시애를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니까 기뽀르 하일, 위대한 용사인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정말 멋있는 단어가 나오죠. 현숙한 여인.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쉣 하일이에요. 기뽀르 하일과 성별이 다를 뿐 연속성이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70인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최초로 번역한 이 랍비들이 모여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이 70인경의 순서를 보면
놀랍게도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가장 끝 내용이 뭡니까? 바로 마지막 장 내용이 이런 거죠.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현숙한 여인이 잠언서의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인 바로 이 룻기가 잠언서 다음에 배치된 거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기뽀로하일 보아스의 이야기고, 그 보아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제 룻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룻이 누구이냐?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 에쉐트 하일은 우리가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때 무슨 막 현모양처 같은 막 순종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뽀로 하일이 위대한 용사이듯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용사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현숙한 여인은 기뽀로 하일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능력이 있는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삶이란 그저 그냥 막연하게 무슨 현모양처처럼 그냥 막 꾹 참고 그냥 고난을 견디고 그냥 이렇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것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자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긴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실천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를 펴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누하울을 경험하고 그가 사는 곳을 안식이 임한 곳, 만화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보아스처럼 살아라. 너희는 룻처럼 살아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싸우셨어요. 사랑의 싸움을 하셨어요. 안식을 위한 싸움을 하셨어요. 전쟁을 그치는 싸움을 하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그냥 패배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저 정사와 권세와 쉬지 않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싸움이에요. 그것을 보아스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에쉐트 하일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의 싸움을 싸웠던 현숙한 여인 에쉐트 하일, 이 룻처럼 너희들은 살아라.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아스처럼 룻처럼
살아가는 기뻐로 하일, 에쉐트 하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